이 환난과 염려와 걱정도 이겨내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릴 때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닥쳐올 때도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안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부르짖는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늘 이 성령의 사람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내 의지와 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우리에게 이 고통이 다가오고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요 분명히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분명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못불에 들어가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 고백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도와준다는 것을 깨닫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유에 따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요 이 소유를 초월한 감사의 고백이다. 그게 진정한 신앙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5번이나 이 하박국 선지는 없다고 합니다. 없으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가 없고 분명히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히 외양간에 이 양이 없고 분명히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에 이런 온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요 감사할 수 있는 아무리 부족하다 아무리 힘들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없는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분명히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고백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란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속에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가 대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바라고 소원하고 또한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없기 때문에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물질적인 축복과 또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삶의 믿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이 삶 속에서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는요, 분명히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소유한 기쁨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갖고 나는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생일의 특별시별 기도 21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이 모든 것이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21일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학교에 가야 될 친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직장생활 해야 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고 몸에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병마와 건강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의 응답이 아니래도 우리가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그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셔야 될 고백이 있다는 것,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올해 이 추수감사절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모습 속에서 보낼지도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 이 시간에도 분명히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이 신앙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보다 아니 이전보다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가 메말랐잖아요. 감사가 메말른 삶을 살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식탁에 앉았을 때마다 교회 식구들은 늘 감사의 기도해요. 주신 그 은혜와 주신 이 귀한 축복을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감사가 식어지고 점점 기도가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질 때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점점 우리의 믿음 속에 감사함보다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지나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있는 가운데서 허락된 것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분명히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섬이다. 이 가장 행복한 섬은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식수도 모자라고 어떤 섬보다 더 보잘것없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다. 그 섬은요, 그 이름이 뭐라도 찌라도입니다. 찌라도라는 섬입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부족할지라도 감사하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이런 찌라도에 사는 사람처럼 여러분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욱더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자식을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삭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다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이삭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변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더욱더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그는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렵고 떨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해요. 이런 찬양. 여러분 이 찬양, 이 고백이요, 바로 이 하박국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요, 세상적인 것으로 찾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소유를 가졌을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진정한 힘이고 영원한 힘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요, 한 나라의 대통령조차도 타짓한 감옥에 들어가서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함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소유하는 기쁨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입에 찬송과 찬양이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찬송과 찬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즐거움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소망하는 대상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하였지라도 분명히 소망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제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제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10년 세상에 아주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칠레의 간부들이요 지하의 이 700m 밑에서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69일 동안 땅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려워 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 죽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구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69일 동안 갇혀있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분명히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곳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마디 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었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자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시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69일 만에 이제 구조를 받고 나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그들이 입었던 옷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고백의 말씀을 새겨줘서 그 700m 밑에 있던 지하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세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69일 동안 땅속에 있었던 사람이 올라온 것도 놀라지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버텨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느냐도 놀라지만 그 몸속에 그 옷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고백되어진 이 글자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고백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700m 땅속에 갇힌 것이 두렵고 떨려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이 69일 동안 해를 바라보지 못하고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 시간도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땅 밑에 갇혀있는 이들과 같은 암흑과 같은 두려움과 같은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찬송하셔야 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걸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이 하박국 서신자는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반전의 사건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난 후에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 주신 나의 힘이었다고, 내게 주신 힘이었다고 고백하며,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불렀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자고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도 감사하고, 두려움이 닥쳐올 때도 감사하고, 고통이 찾아올 때도 감사하자고 하는 이 고백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에 그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송 한번 더 불러보시겠습니다.